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 리더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정말 쉽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리더자가 누가 떠오르느냐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저와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죠. 물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갈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의 그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으로 12명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이 10명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과 의견이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네, 거기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는 모두가 아니오를 할 때 혼자 예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영적 지도자는요, 모두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 맞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난 안 하겠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죽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은 두려운 곳이라고 말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설이죠. 50명이 어떠한 의견을 얘기했고요, 48명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리 두 명이 다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묵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12명 중에 10명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 2명의 의견은요, 사라지게 되든지 어쩜 이 2명은 이 10명의 의견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10명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비통하기에 옷을 찢으며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모두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강하지 않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전혀 대세에 따르지 않는 말이고요. 어쩌면 이 두 명의 이야기는 자신 없는 말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옷을 찢으며까지 자신들이 말이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옳은 것을 말할 줄 아는 것.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영적 지도자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옳지 않은 분위기가 흐를 때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교회의 뜻에 맞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모두가 가지는 불만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모두가 반대하는, 그리고 또한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모두가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잠잠히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족한 사람은요, 대세에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쩜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길,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교회에 쿠데타를 일으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방향성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려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에 맞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자의 자질이에요.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옳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옳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옳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옳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그 옳은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옳은 것을 분별하여 행할 줄 알아야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았을 때, 이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귀를 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의 순종이 아닌 함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혼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순종,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하는 순종, 함께하는 신앙, 함께 가는 믿음, 이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의 소명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의 옳은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합력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늘 동역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할 수 있다면 그 힘은 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없다면 어떠한 사역이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역이든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없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함께하지 않아도 돼. 나 정도는 함께하지 않아도 힘이 될 그 사역은 진행되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 지도자, 인도자,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옳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